자매님들은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자매님들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영상을 얘기를 할 거니까 좀 어색하시더라도 감안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세요. 자,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접시키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 나눴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이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죠? 우리 역시도 지금 이 자리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영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접시킬 수 있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배경이 없었을 때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접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참 귀한 그러한 우리의 은혜 같은 일이었어요. 특별히 이 자리에 오셔서 복음에 대해서 세밀하게 듣고 싶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경험한 분들로부터 정확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싶어서 또 이 자리에서 복습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해도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전직이 국어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제자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을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혼자 독학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로부터 잘 배워야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저희가 이렇게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잘 아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항상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배워서 남주자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을 해서 그들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그 연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됐고, 이런 놀라운 경험을 누군가한테 알려줘서 병들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싶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길이 참 행복한 길이다라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엊그저께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느 교회에 그 캐치플레이즈가 가르치고 전파해서 치유하는 교회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배워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참 좋아하세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이고,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서두에 두고 복음을 전하시면 굉장히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육을 받는 사람들도 잘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놓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기뻐하시는지를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누구실까? 자, 그러면 그것을 제가 이번에도 제 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설명을 해볼까 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기 안 보이네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암송으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절 24절 말씀이죠. 자, 근데 이게 이미 하나님을 영접한 분들은 늘 이렇게 아셨던 말씀일 것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슴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도 나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24절의 말씀을 제가 가슴으로 깨달은 건 얼마 안 돼요. 그러니 맨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잘 전달을 하셔야 돼요. 저는 요한복음 4절 24절의 말씀이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늘 묵상해야 할 말씀이고 죽기 전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최근에 저희 어머님이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치매에 걸리셨고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었던 분이세요. 근데 사실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거의 연세가 한 60살 넘어서 배움도 적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막 탐구하고 그러신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나 그래도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고 하나님도 사랑했고 교회도 사랑했고 목사님도 사랑했고 이랬던 분인데 치매에 걸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다가 선망이 너무 심해졌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제가 치매 어머니를 돌보는 데 있어서 제가 세상적인 지혜로 도운 거예요. 사랑으로 잘 성경 보기도 했고 또 엄마가 좋아하는 그 김용빈 노래를 틀어보기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 치매는 안 물러가더라고요. 대적기도도 해보고 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치매를 다룰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왜 내가 이 치매 어머니를 사랑으로 못 돌보고 이 치매를 왜 내가 대적을 못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대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엄마의 그 선망을 관찰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이 어떤 거냐면 제가 싸워보지 않은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제 생각에 이미 치매는 나을 수 없는 병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제가 엄마를 사랑으로만 돌본 거예요. 물론 사랑으로 돌보지 않은 순간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엄마를 정말 24시간 사랑으로도 돌봐왔어요. 근데 선망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하지 않은 게 뭐지? 내가 하지 않은 게 있구나. 엄마의 이 감정, 엄마의 생각,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엄마는 지금 치매에 걸리면 점점 인지 활동이 없는 상태인데 그 텅 비어있는 엄마의 뇌 속에 제가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 저 텅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때려 박아보자. 이걸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 미련하게도 제가 얼마 전에 엄마를 양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몇 회 안 했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이제 엄마에게 전했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전했고, 요한복음 4장 24절을 전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용빈이 노래 좋아하고, 저희 어머니는 젊었을 때 춤도 췄고 그랬던 분이에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그 흥이 많은 분이에요. 고스톱도 많이 치고. 근데 그 어머니가 저에게, 제가 이제 쇼츠로도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저한테 정말 진심 어린 부탁을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가슴으로 알고 싶어. 진짜 인격적 가슴으로 날 좀 알고 싶어. 나 좀 예수님 좀 알려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어려운 주문이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핵심인 그런 질문이잖아요. 아, 치매인 엄마도 저걸 정말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전할까요? 자매님들도 자기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너무 못 배우고 미련하고 불쌍해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랬는지, 저는 이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믿기를 갈망했어요. 진짜 그 혈우병 걸린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것처럼 저도 그랬어요. 저의 혈우병은 뭐였냐면은, 저는 성격이 너무 그지 같았어요. 선한 것이란 건 1도 없고 제 마음 안에는 죄로 가득 찼었어요. 이 감정적인 선은 있었는데, 제가 정말 일관되게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지혜롭게 말하지도 않았고, 감정대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저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지혜롭게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제가 심지어 남편이 저한테 이혼하자고 말하고 그런 얘기를 들은 그런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학생들이 저만 보면 마치 바퀴벌레 본 것처럼 쫙 이렇게 벌러지고, 너무 불행하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나 불행하잖아요. 저는 제가 너무 그지 같다라는 거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는 자기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불행해. 행복해지고 싶어. 제가 하나님을 믿었던 거는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도 아니고 그냥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쟤 참 사람다운 애야, 이런 인정? 적어도 대우받는 거?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돌아다녔어요. 제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당도 가봤고, 절도 가봤고, 그 다음에 도라는 것도 관심 있게 이렇게 들여다봤고, 사실 교회는 제가 가장 싫어했던 곳이에요. 생각해보면 내가 왜 교회를 싫어했지? 그것도 참 납득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싫어했어요. 그냥 그 찬송도 싫고, 사람들이 말 많은 것도 싫고, 저도 지금 말 많잖아요. 그죠? 근데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좋은 걸 어떡하냐고 얘기해야 되니까. 아무튼 제가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도저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제 옆에서 하나님을 믿는 조카가 너무 삶이 행복해진 걸 보고서 저는 제 스스로 갔어요. 너네 다니는 교회 좀 나 좀 데려다 가줘.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그때 제가 제 폐부를 찔렀던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때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누구냐, 밥 혼자 먹는 사람이래요. 근데 저는 밥을 혼자 먹었어요. 같이 먹는 사람들도 있기는 했지만 그 같이 먹는 사람들이 내가 원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섞여서 먹는 그 밥자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도시락을 싸간다든가 간단한 것으로 때운다든가 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나를 변할 수 있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었는데 안 믿겨지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그 논술이라는 걸 가르치던 사람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논리적인 걸 굉장히 이렇게 팠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너무 믿고 싶은데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 권사님들, 신앙이 오래된 분들.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정말 하나님 계세요? 계시다니까요.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으세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 슬픈 거예요. 아, 내가 여길 다녀야 되나? 난 안 믿겨지는데. 근데 그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하는 그 전도자 분에 해당하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매님이 그동안 믿고 살았던 건 뭐예요? 저는 그런 질문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 대신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도 자매님 그동안 자매님의 그 이데올로기라든가 자매님의 도덕이라든가 뭐 나름 자매님의 양심이라든가 뭐 그런 것에 기준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더라고요. 네, 그랬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행복하셨어요? 저 안 행복했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남편은 나 너 같은 성격 가진 사람하고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 가르치는 학생들은 저 선생님 너무 무서워. 사랑도 일도 없어. 그래서 도망가고. 근데 저는 인정을 했어요. 나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래 나 그러면 한번 행복해지는 이 길을 한번 들어볼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길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를 믿고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네, 들어볼게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야. 그것까지 저는 인정을 했어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믿어? 하나님은 영이셔. 영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야. 영어로 스피릿이야.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스피릿이라는 것은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실체 하나님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지? 근데 저는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으면 못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게 괴로웠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진화론도 저한테 이해가 안 됐고 창조론도 이해가 안 됐어요. 진화론은 저는 그동안에 이제 진화론이 당연히 진리인 줄 알고 뭐 수능도 그렇게 받고 시험도 그렇게 받고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가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화론도 문제가 많네.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내가 지금 중간중을 봐야 되는데 중간중을 못 보잖아요. 그럼 진화론도 말이 안 되죠. 창조론? 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 이게 맞나? 그래, 그럼 이게 맞나? 근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 엄마, 근데 왜 그러면 창조론이 맞다면 조개 화석도 있는데 인간의 화석은 왜 없어? 그러네. 인간의 화석이 없네. 그러면 창조론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럼 뭐지? 근데 누가 저한테 이제 도와주는 게, 믿음은 선택이야. 창조론을 믿든 진화론을 믿든 믿음은 선택이야. 근데 저는 그것도 저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렇게 괴롭게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과 싸우다가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은혜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자세를 보시고. 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제 뇌리를 탁 스치고 가는 구절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온갖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놀라워라라는 그런 구절에 그 찬송가 있나요? 저도 항상 이거 찾아봐야지 하면서 여태 못 찾고 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닌 적도 아니고 한두 번 갔었나? 성탄절 때 뭐 타러? 근데 아무튼 그 말씀이 제 뇌리를 이렇게 딱 스쳤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어떤 서적을 읽는데 거기에 한 과학자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창조론으로도 진화론으로도 참 해결 안 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창조론이 참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질서론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질서론이 저한테 논리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세계는, 이 우주는 한 사람의 창조적인 어떤 섭리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세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의 종류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생길 수 있으며, 또 물고기의 종류가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생겨날 수 있으며, 사람의 특징도 각 사람마다 성격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누구는 너무 온순하고 누구는 저처럼 예민하고, 또서 각 사람의 지문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이 우주와 이 세계와 이 사람들의 면면은 창조주와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나온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어볼래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육으로 존재한다면 우리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한계가 있고, 에이, 저렇게 생겼어? 에이, 저 정도야? 뭐 이러면서 우리 안으로 이렇게 한계 짓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은 영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리고 무한이세요.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세요. 너무 알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놀라운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세요. 이런 계시를 주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영역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연 계시라고 하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근데 자연 계시가 뭐냐면 우주 만물에 있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게 맞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어디에 있냐면요. 자매님들에게 이 이제 말씀을 좀 설명을 해 드린다면은 로마서 1장 잠깐만요. 로마서 1장 19절하고 20절을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읽어보고 나중에 영상에 이렇게 자막으로 넣을게요. 읽어보면 로마서 1장 19절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셨대요. 어디에?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게 맞는 거예요. 이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이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분만 깨닫는 거죠. 이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보여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신성이 있는 분이세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는 우리가 아무나 예배하지 않죠. 정말 왕이신 분, 나의 주인이신 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인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만물의 주이고 나의 왕인 것을 진심으로 예배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진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령, 영으로, 나의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후 하고 하나님의 영을 주셨거든요.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로, 하나님 그 자체로 내 안에 가득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라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다가오세요. 제가 잠깐 일어서 볼게요. 제가 정말 47살에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었는데 제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20년이 아니고 한 15년 전에 제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막 애썼던 것들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걸 잠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는지. 뭐예요? 아, 제가 일어섰어요. 안 보여. 지금 제가 영상 찍으면 올릴 거니까 그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아니 이거 영상으로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또 많은 책들을 펴놓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저는 머리도 안 좋아요. IQ가 2자리예요. 그런데 제가 41살에 교원 임용고시에 붙었어요. 놀랍죠? 공부하는 방법도 저는 그 임용고시 하면서 기껏 고등학교 때 그 생으로 고생하고 하여튼 그러다가 임용고시 하면서 뒤늦게 공부하는 법도 배우고 또 하나님 알면서 더 지혜로워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저는 하나님을 알면서 굉장히 지혜로워졌어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있어요. 또 그게 뭐냐면은 만물에도 보여주시지만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혜로워져요. 근데 그냥 이게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부요해져. 자, 그것도 말씀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러면 시작이 되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부요해졌어요. 그래서 저에게 나 성경 너무 너 안 좋아. 나 너를 11장 몇 절이요? 33절이요. 저 지금 이거 영상 제작하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이따가 나중에 하세요. 근데 저에게 너 성격 너무 그지 같아서 너랑 못 살겠어 했던 남편이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저에게 당신은 나의 멘토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저희 남편이 위암 4기이고 저희 어머니는 치매이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안 믿어진대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엄마 나 어떤 사람이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 엄마 나 성격이 너무 안 좋았지? 안 좋았지. 지금 어때? 착하지. 엄마 나 어떻게 지금 불행해 보여?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여. 나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 하나님은 계세요.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사람이 돼요. 저는 저에게 주신 이런 어려움들이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고생이 아니에요. 제가 더 성장해가는 그런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선한 것을 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저에게 주신 저를 믿어서
저를 신뢰해서 저에게 주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로 얼굴도 이쁘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인데 소위 지금 이 좋은 소식 굿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이 얼굴을 세상 말로 까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왜? 하나님을 왜 믿겠어요? 행복해지려고 믿는 거예요, 저처럼. 내 그지 같은 영혼을 좀 더 성숙하게 그러고 싶어서, 그 사람 대접 받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 성숙한 사람, 이렇게 사람으로 변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채널을 통해서 부끄러운 얼굴과 부끄러운 말투와 부끄러운 언변이지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야 돼요. 그들이 그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영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배워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말씀드렸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접근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 그냥 썰이 아니라 성경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또 의문점이 나오잖아요. 성경이 사실이야? 구라 아니야? 사람들이 그냥 지어 만든 얘기 아니야?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처럼 못 믿는 사람들은, 혹은 믿고 싶은데도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결이 돼야지만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처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은 정말 사실일까?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 성경은,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이거든요. 그 시간을 갖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싶은데 여전히 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네요. 복음도 전하는 사람이 있듯이 이 영상도 전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없네요. 저희 그 소위 말해서 늙어가는 부부만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시무레가 많이 걸려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배우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여러분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굿뉴스를 전하는 두 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걸 배웠고,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고 그것을 전파해서 이 세상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이 세상을 덮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뵐게요.